안녕하세요, 이사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원파로 알려진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진행한 대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에 직접 7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왜 갔냐고요? 일단 생말선의 탈퇴자분들이 기복침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직접 들어와야 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저 역시 생말선과 기복침의 이 구원파 계열 사이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화는 약간 달랐지만 교리와 가르침은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원 계열의 전도 집회를 한 번 더 듣고 나온 느낌이랄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7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생말선 대전도 집회 후기와 소감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번 강연회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느냐? 솔직히 집에서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성경 강연회 딱 치면은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쭉 나오거든요. 하지만 교리만 듣는 것보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까지 함께 봐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생말선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있고 건물도 꽤 일반 교회들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달려 있었고, 전체적인 외형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교회당 같은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평범한데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 문화는 전체적으로 고상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찬송이 많았고 CCM은 절대 부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나 클래식한 찬송 위주의 정서는 기복침 계열과도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역시 같은 뿌리의 정서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의 첫째 날부터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역시 이 성경의 사실성, 성경의 절대적 신뢰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점, 그리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4번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보존되어 왔다는 점, 이런 2200년 전부터 이렇게 보존되어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제시하면서 봐라, 성경은 믿을만한 책이다, 이런 프레임을 먼저 심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생말선에서는 이런 식의 강연에서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의 문제로 끌고 가기보다 자꾸 사실 증명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다, 예언이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그러니 성경을 믿어야 한다, 이런 구조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니까 믿는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파 이 생말선의 전도 집회에서는 과학적인 증명, 그리고 외적인 사실성, 역사적 논증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결국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납득할 만한 증명의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첫 단추부터가 이미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강하게 느꼈던 것은 역시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이들의 강연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서와 전쟁, 중동 문제,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 같은 현실 이슈들을 성경 예언과 계속 연결시키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성경 예언과 대입시키려는 해석이 난무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경 본문을 문맥 속에서 해석하기보다 현실 뉴스를 먼저 가져다 놓고 거기에 맞는 구절을 끼워 넣어 맞추는 식의 해석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이란, 미국, 이스라엘의 갈등을 에스겔의 특정 지명들과 연결한다든지, 중국의 1대1로를 요한계시록의 말세 징조와 연결한다든지, 2억의 군대는 중국이다, 아마겟돈을 향한 길을 중국이 1대1로로 닦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의 불심판을 현대 핵무기와 핵폭발에 대한 예언처럼 설명하는 방식도 등장합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니 지금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네, 이런 구조죠. 성경에서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만의 권한이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성경을 차분하게 읽게 하기보다 시대 공포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 위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론을 더 강하게 주입하게 됩니다. 강연회가 중후반부로 가면서부터 흐름이 거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철저히 절망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렇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구조 자체는 복음 전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결론이 결국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특정한 방식으로 깨닫는 자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경험 중심의 구원 확신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영원한 속죄란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이 한번 깨닫고 믿는다고 하여 그 영원한 속죄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 이런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주체부터가 잘못됐죠.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기의 깨달음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도 그 영원한 속죄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일을 다 들으면서 결국 이 강연의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결론을 향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와 심판을 강조하여 절망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말하는 죄사함과 영원한 속죄의 체계로 결론 짓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생각보다 매우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엔 거의 기독교 복음 신뢰의 전도 집회와 99% 같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말선은 문화적으로 약간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 교리 구조와 구원론의 핵심 프레임은 구원파 특유의 그것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정돈되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친절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사람을 어떤 구원론으로 이끄는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도 양의 탈을 쓰고 또는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죠. 혹시 지금 생말선의 그 성경 강연회의 그 대전도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나 정돈된 분위기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친절해 보이고, 생각보다 논리적이어 보이고, 생각보다 성경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 성경 전체를 바르게 풀어내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드러납니다. 저는 이번 7일 참석을 통해 생말선의 외형이 어떻든 그 중심 구원론과 종말론적인 해석의 틀은 여전히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